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할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75세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75세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생애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소명과 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비전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비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주시는 바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항상 우리를 먼저 부른다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먼저 부른다는 거예요. 1절 상반절 보시면 1절 먼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절 상반절에서 보게 치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 전에 여전히 아브라함도 75년이라는 세상 살이를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75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많은 인생을 산 것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왜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또 과격하게 얘기하면 어쩌면 알 필요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5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생애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불렀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옛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 먼저 찾아간 것은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노아를 먼저 찾아간 것도 노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종이라고 불리는 모세 역시도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어요. 그들이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형편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불러내셨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특별한 것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특심이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른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 가지고 그 인생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로 불렀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그 예수님의 사도들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갔지, 그 12사도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사도 중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 역시도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사도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들 자신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불렀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3절과 4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성경 1022쪽이네요. 이사야 45장 3절로 4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4절까지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예. 4절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어떨 때부터 알지 못하였을 때 그때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던 때가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부르려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각 개인을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런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를 못하게 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그가 믿음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것을 믿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은혜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두 사람이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들어요. 한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고 주시는 바 은혜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지난 몇 주간 전에 추수감사절에 한 번만 나오라고 총동원 전도주일로 섬겼어요. 그러나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얼르고 달래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놨더니 이제 앉혀놓은 그게 있어가지고 자신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바 있지만 앉혀놓은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기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잠시 옆을 봤더니 데려다 놓은 사람은 눈 감고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물론 제가 부족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발견 안 되는데 죄악된 자리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좀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액면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내 땅, 네 사람, 네 가족을 떠나라. 그리고 네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의 번역은 의미가 조금 좁아졌어요.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면에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떠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본토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터전을 떠나야만 믿음을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본토를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이걸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어디를 떠나라고 되어 있죠? 친척을 떠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인정을 떠나라. 모든 인간 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얽혀있는 모든 인간 관계를 떠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떠나지 않으면 그 인정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를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던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무상만 만들다가 거기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아버지 집을 떠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죄악된 관습에 젖어 있던 모든 옛날에 그 모든 것들, 그 인연을 청산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나 돈이나 명예나 영광이나 이 모든 것을 떠나야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준 모든 혜택들, 이 세상이 나에게 준 모든 혜택, 모든 자격,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 내가 힘들어서 쌓았던 모든 것, 이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멀쩡한 사람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버리고 떠나야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믿고 살아가게 돼요.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서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떠나야만 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네가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이것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너는 결코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린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른이 어린 하루아침에 어린 아이가 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유아실에 어린 아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어린 아이가 되어가지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새로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도무지 자기가 홀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도대체가 아무것도 물어보려고 하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인생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인생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 만큼 알고 자기도 배울 만큼 배웠고 자기도 가질 만큼 가졌으니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문제를 놓고 물어보려고 하고 있거나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인생이 없어요. 이걸 고상한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고 세상적인 지혜를 동원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너는 나를 절대로 따라오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아시고 그러한 뜻을 아시고 그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끊어야만 나를 의지할 수 있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큰 업적을 내가지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되는 것,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 머리가 좋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명목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뭐를 떠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나의 적극적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목적지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떠났다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어디로 갈지 알지 모르고 길이 험한지 길이 평탄한지 알지 모르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길, 그 길을 갈 때에 누구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이 세 가지를 버리고 따라가는 자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이네요. 2절의 말씀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뭔가 하면 내가 너로 어떠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뭔가 하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창대케 해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너는 뭐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복을 이미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주실 것이 아니고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지.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내 이름이 창대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인격이 커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자 그 믿음이 창대케 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인격과 믿음이 창대케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라고 하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이삭을 통하여서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 말씀을 하셔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이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포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나 십자가나 보혈이나 메시아나 이런 것에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아들을 살려줄 어린 양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구원할 메시아를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하여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자식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는 말씀은 그러한 뜻입니다. 진실로 독자 이삭을 바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이 아브라함이 자라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너로 인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되면 뭐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영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러한 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를 주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이러한 은혜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곧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요한 사실을 여기로 발견하게 돼요. 곧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뭐를 받게 되고, 첫 번째 복을 받게 되고,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뭐를 받게 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인생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는 인생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받으시는 인생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인지, 아니면 뭐를 드리는 인생인지, 욕을 드리는 인생인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고, 참으로 우리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복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셨어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고 축복의 통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시도록 하시는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양내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